합니다. 오늘은 나를 바로 세우기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부제목으로는 두려움의 치유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는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단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메타포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아담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사람, 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남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의 뜻은 생명, 히브리어로, 그리고 어머니, 다른 말로는 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지칭하는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다 뭐를 먹은 사람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이다. 이것을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고 했죠.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는 침침했던 눈이 이제는 라식 수술을 하거나 라섹을 해서 눈이 잘 보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눈이 뜨였다. 뭐에 대해서 눈이 뜨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성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남자나 여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남자는 여자가 보이는데 그냥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여자는 남자를 그냥 남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남성으로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을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좋아하는 이성을 보면 가슴이 콩닥거립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성의 눈을 띄었다라고 해요. 이전까지도 다 볼 수 있었죠. 남자아이를 볼 수 있고 여자를 볼 수 있었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냥 나와 좀 다른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남성, 여성, 성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에 대해서 눈이 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저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무엇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성과학. 성과학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이 띄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선과 악을 나눈다라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에게 선이란 뭐예요? 나에게 좋은 것이 선이고 나에게 나쁜 것은 악이에요. 다시 말하여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해 눈을 뜨게 되어졌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하면 사람이 자기 이익이나 욕심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까지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어지자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에서 자기의 뜻을 성취해가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이제는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 뜻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는 이러한 사람의 변화를 뭐로 얘기하냐면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 이들은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저들의 눈이 밝아지자 가장 먼저 뭐가 보였다고 했어요?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벗은 몸을 가렸다고 했어요. 벗은 몸을 가렸다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들이 부끄러움, 수치를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수치심에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꼭꼭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갖고서 못 찾으신 걸까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지. 사람이 숨었다고 그것을 못 찾아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지금 네 심정이 어떠한가를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네가 나와 같아지고 싶어서 먹었는데 그 심정이 좀 어떠냐 이거를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이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까지는요, 아담과 하와는 벗었다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벗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졌고 그 부끄러움은 뭐로 발전한 거예요? 두려움으로 발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 사람은 벌거벗고 살았음에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감추거나 숨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덴 동산을 다르시렸고 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는 자로서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며 사랑하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뭐 숨길 게 있고 뭐가 감출 게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뭐가 부끄러울 일이 있겠고 뭐가 두려울 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자 가장 먼저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이 보였고 하나님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으로 보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벗은 것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아담의 대답은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돕는 관계였어요.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긴장할 것도 경계할 일도 하나도 없었어요. 감추거나 숨길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아내에게 감출 일이 생기고 숨길 일이 생기면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고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기 이익과 욕심에 눈을 뜨게 되어지자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를 이용하려는 상대방, 자기를 이기기 위하여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상대방, 자기 욕심을 위하여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 다시 말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돕는 관계가 깨어지고 경쟁하는 관계,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 감추고 숨기는 관계로
변하게 되어지자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다라는 것은요, 이전에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이 두려워졌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없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인 거고, 내가 하나님인 거고, 그러면 두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언제 주로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져요? 예? 맞아요. 잘못했을 때, 자기의 죄를 인식했을 때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가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어져서 자신들이 나눈 선과 악을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 교리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되어져서 자기 기준대로 선과 악을 나누게 되어졌기에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누구랑 경쟁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경쟁해야 될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 능력은 하나님에게 턱도 안 미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기 잘못이나 책임을 아담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 자기가 불순종한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떠넘겨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마저 깨트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여자인 하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3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욕심에 그만 먹었습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한 거예요? 뱀에게 전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눈이 밝아져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게 되어진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자신만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은 누구요? 하와하고 하나님인 거야. 아담에게는. 하와에게는 나쁜 놈은 누구요? 죄를 지은 놈은 누구요? 뱀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야.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잘한 사람은 선한 거고 나에게 못한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마다 서로 다른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오해가 끊이지 않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와 저의 아내 기준이 달라요.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고 옳고 그름의 기준도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요.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다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
문제는 뭐냐면, 그래, 저 사람도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네, 나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네 라고 여기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주장은 다 틀렸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사람들 사이에, 종교 사이에, 국가 사이에 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다 뭐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대신 자기가 기준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선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은 자기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누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인간과 세상을 언제롭게 하느냐면 자기 생각과 주장만이 선하고 옳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종교만 항상 옳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렇고, 중동에서 계속되어지는 그 갈등과 분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이고 문제다라는 거예요. 누가 맞았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나친 자기 확신과 신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믿고 확신했던 것들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 때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생겨난 감정이 뭐냐?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들 때마다 가장 먼저 뭐를 체크해 봐야 되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뭐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져서 자기 기준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원초적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들 때마다 우리는 뭐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내 손으로 핸들하려고 하지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감정이,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이 정도 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제 설교를 들었으면 척하면 척이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두려움이지. 그러면 뭐 때문에 이걸 묻겠어요? 목사가 저 생각, 아이고 좀 그 생각을 하셔야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의 감정이 무엇이냐? 제가 직접 개역 개정 성경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부끄러움, 수치심은 134번이 나오고 분노가 324번이 나오는데 두려움은 무려 518번이 나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휩싸이는 감정이 뭐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까?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이 두려움으로 발전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부정적인 감정들, 뭐 죄책감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질투라든지 뭐 이런 모든 감정들은 다 뭐로 다 발전해 나가요? 두려움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감정들은 사실은 다 두려움으로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도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깊은 죄책감이 들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수치심이 들어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두려운 마음이 들고요, 왕따 당해도, 따돌림을 당해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실패해도 두려움이 마음이 들어요. 실패해도요. 그런데 심지어 성공하면 두려운 마음이 안 드냐? 성공해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 성공을 빼앗겨버리면 어떡할까? 놓쳐버리면 어떡할까? 안 들어요? 성공을 안 해봐서 모르죠?
들어요. 성공한 사람도 든대요. 더 실패한 사람보다 더 크게 든대. 돈이 없어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역설적이지만요, 돈이 많아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돈이 없어서 모르죠, 여러분들이요. 근데 돈이 많아도요, 돈이 없어도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돈이 많아도요, 그 사람들이 발 뻗고 편하게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파도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요, 건강해도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당장 특별히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도 아닌데 늘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살아가잖아요. 오히려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더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예요. 자기 건강에 대해서. 이처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뭐가 따라다닌다? 두려움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는 알아야죠.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요, 완벽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실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류가 있고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이란 감정은 무슨 사인이냐?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체크 엔진불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야, 너 한번 점검해봐. 네가 지금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라는 글이나 설교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제가 두려움에 대한 자료를 리서치하다 보니까. 그럼 왜 365번이 나오냐? 1년 360을 사람은 늘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라도 1년 360일 단 하루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시기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대요. 예전 같으면 척떡같이 믿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하고서 제가 성경을 직접 검색해 보니까 성경에는요, 개역개정으로 검색했어요. 88번이 나오더라고요. 88번. 영어 성경은 좀 더 덜 나오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성경은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버전별로 다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개역개정이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말이 유행하게 되었는가 찾아보니까 2006년에 개봉한 Facing the Giant, 한국말로는 믿음의 승부라고 제목되어진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에서 비롯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을 목사들이나 저자들이 되게 감동스럽잖아. 성경에는 365이라는 do not fear라는 단어가 나온다니까 되게 감동스럽네. 그래갖고서 인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은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과 두려워하라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두려워 말라? 아직까지 저를 잘 못 파악하셨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으면 묻지도 않지, 제가. 아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500몇 번밖에 안 나오는데 300몇 번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오면 더 많잖아요. 아니, 제 얘기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518번이 나오는 거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88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두려움도 같이 나오는 거겠지.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검색을 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88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171번이 나오더라고. 물론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했지만은 보통 그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요즘 현대어 성경은 다 두려워하라라고 나와 있고 영어 성경도 두려워하라라는 말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라라는 단어에는 항상 뭐가 붙인다? 주어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해야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고는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갔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되어졌으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손으로 핸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나? 단 하나도 안 되지. 자기도 안 되는데, 자기 마누라도 안 되고, 자기 자식도 안 되는데, 사업도 뜻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 늘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고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을 다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사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이 두려움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무서운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은 카톡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